또 바울 남전도의 어른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찬양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매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함께 지금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첫째 시간을 가졌는데, 아시다시피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면서 교회가 지켜야 되는 특별한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낮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 통합 예배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맞출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여튼간에 이 본문 가지고서 잠깐이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설교를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좀 더 깊게, 좀 디테일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께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서신서들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역시도 그 글에는 편지의 형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편지의 형식, 발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이 나오고 또 이제 긴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단순히 발신자, 수신자가 누구인지만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인사말을 보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희에게 무엇과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 맞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얼마나 좋은 인사말인지 모릅니다. 은혜는 카리스죠.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평강, 샬롬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샬롬이죠. 이 평강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있다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평안한 상태가 아닐까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좋은 말이기는 한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따뜻하고 살갑게 다가오는 말씀은 틀림이 없는데 왠지 모르게 좀 상투적이다, 피상적이다, 혹은 식상한다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인사치레의 말이 은혜와 평강이 아니냐라는 선입견 때문이죠. 또 성경의 많은 서신서들을 보면 그 말들이 거의 매번 나오다시피 은혜와 평강을 그 발신자들이 기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 축복하고 있는 인사말로 건네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 역시도 하나의 인사치레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거기 있어요. 은혜와 평강 이 속에는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사도 요한과 그리고 이 서신을 받아보아야 되는 초대 일곱 교회 상황 속에서 은혜와 평강은 정말 특별합니다. 왜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지, 그리고 정말 우리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쫓아내려가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발신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밤무섬에 유배되어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현재 유일하게 살아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계시를 예수님께 받아서 이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진짜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였기 때문에 원 발신자, 원 저자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수신자는 일곱 교회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일곱 교회입니다.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이죠. 당시 소아시아 지방, 지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트리키에, 터키라고 그랬죠 옛날에. 트리키에, 그 트리키에 이렇게 그 서쪽 해안가 지중해 변 쪽에 있었던 7개의 도시, 바로 그 도시 교회들 가운데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7교회라고만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소아시아 지방에는 교회가 7개밖에 없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소아시아 지방에는 골로새, 갈라디아, 시에라 볼리 등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7교회만을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당시 이 7교회가 로마의 황제 숭배라는 핍박 속에서 교회적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숫자 7, 7, 이것이 갖고 있는 신학적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이 갖고 있는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완전함을 뜻해요. 온전함, 충족함을 뜻합니다. 왜 7이 완전수를 이야기한 걸까? 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왜 완전함, 부족함이 없는 충족함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음을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힘이 드셔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쉼.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처럼 쉼이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충족되어졌다. 그의 창조는 완전하다라는 것. 그래서 7이 나타내는 상징성은 그겁니다. 완전함이에요. 충족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7교회라는 말은 단순하게 7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있게 되어지는 모든 교회들을 다 포함하는 모든 세대들의 교회, 우주적 교회,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7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발신자 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네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을 인사말로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핵심은 4절과 5절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나옵니다. 어떻게 소개하죠? 4절이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우리가 이 언어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선입견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장차 오시리 이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이거는 마치 성부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그 누구처럼 느껴지죠? 예수님. 맞습니다.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의 함정이에요. 장차 오시리 이 말씀 속에서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듯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문맥적으로 보시면 5절과 6절에 보시면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길게 나열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 문맥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성자 예수님이 아니구나, 성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 말씀이요 아주 정확하게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건 정말 성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나를 보냈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대답하는 말이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노란 글씨 읽으세요.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영어 나왔어요. 영어. 자, 영어 읽으세요. 시작. 해석하세요. 직역해요. 직역. 그냥. 나는 누구라고? 맞아요. 잘했어요. 나는 나다. 그 뜻이. 그게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I am who I am.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뭐냐? 에고에임이라고 그래요. 에고에임. 지금 요한계시록 거기 1장 4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똑같아요. 나는 있는 자이고 있었던 자이며 앞으로도 있을 자이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I am who I am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보이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어떤 그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그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7영으로 나와요. 이거는 근거 구절을 찾지 않더라도 얼핏 느낌이 올 거예요. 이건 성령님을 뜻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런 의문을 빠져요. 왜 7영이라고 했을까? 혹시 성령이 7개의 영으로 되어 있는 걸까?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아까 제가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완전수입니다. 충족수입니다. 성령은 완전하신 분임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도 아울러 성령은 7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 완전한 영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어디 있냐? 이사야서 11장 2절이에요. 자, 보세요. 노란 글씨를 주의해서 읽어보면서 성령이 갖고 있는 7가지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아멘. 세어보셨죠? 자, 노란 글씨를 보게 되면 7개가 나와요.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왔음을 이야기해요. 이것보다 더 근거 있는 말씀은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 7등잔이 나옵니다. 그 7등잔에 대한 이야기가 스가랴 4장 2절, 그리고 그 7등잔에 대한 해석이 4장 6절에 나와요. 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제가 순금 등잔대를 봅니다.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어요. 자, 7등잔의 환상을 봤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걸까라고 궁금했었는데 4장 6절에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자, 4장 6절. 여러분, 순금 등잔대 7등잔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4장 6절 읽으세요. 시작.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영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겁니다. 7등잔. 7등잔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영. 그래서 7영이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성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일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시편 89편 27절 37절인데 제가 내용을 생략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린다면, 시편 89편은 소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이신데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나 먼저 나시고, 이게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첫 열매가 되셨다. 제일 먼저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만왕의 만주, 만왕의 주권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이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을 대수롭지 않은 관용구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애진작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그리고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는 이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교회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서 엄청난 핍박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순교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참수를 당하든지.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큰 원형 경기장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고서 여러분 한편에서 사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찢어 죽이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든지 토백해서 죽든지 예수님처럼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든지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의 믿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당시 교회는 황제 숭배의 핍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핍박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 물질주의와 혼합주의, 자기 만족을 위하는 이기주의 등등 7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시련과 미혹이 따라오고 있었음을 이야기해요. 바로 그때 이런 상황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 이건 얼마나 간절한 일인지 몰라요. 또 그런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사도 요한은 알고 있는 거지요. 이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와 평강.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절히 축복하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 똑같은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떤 성부, 성자, 성령입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그 성부, 성자, 성령 그냥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미래까지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자신의 권력 아래에서 스스로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역사가 이야기해요.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어지고 그가 시해를 당하게 되어지면 신은 무슨 신이에요? 사람만도 못한 것으로 취급받기도 했어요. 그들의 신은 권력 비유 아래에 있었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이나 재력이나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관계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I am who I am. 하나님은요 스스로 어제도 오늘도 전에도 지금도
미래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보세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지혜와 총명, 보락과 재능의 영이시여요. 우둔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과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런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자 예수님 보십시오.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시면 또 다르게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길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 요한계시록 자체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지 못하면 살아낼 수 없기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기 화면에 있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것만 1장 5절 6절 어떤 예수 그리스도신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게 예수님이죠. 이게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가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머리에 가시관 쓰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는 하나님이니까 고통이 없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고요. 그 모진 고통을 다 참으시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셔서 6절의 말씀 결국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나라라는 말이 뭡니까?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게 뭘까요? 이게 좀 우리가 좀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또 성경을 이렇게 좀 알고 또 배우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할 때에 그 풀이를 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그 일을 했잖아요. 죄인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세상과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는 것이 맞습니다. 틀리지 않은 해석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제사장의 특권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이제는 내가 누구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7마디를 남기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그러면서 운명하게 되어졌을 때 나타났던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두꺼운 휘장이에요. 사람이 찢을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딱 마치게 되어졌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찢어졌어요. 문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어디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에 놀랍게도 그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사람은 찢을 수가 없어요. 그게 못 뜻한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이 뭐예요? 그의 육체래요. 그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에 새로운 길이 열렸대요. 살 길이 열렸대요. 그 지성소 앞으로.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냥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누구 거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직접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 길이 열렸다. 옛날에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꿨어요. 대제사장조차도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들어가는 날이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에서 십자가에서 해방시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대요. 이게 새로운 살 길이래요.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여기 여러분 4장 16절 보면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뻔뻔히 나아갈 것이니라. 깜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의시되면서 그냥 당당하게 나갈 수 있대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뻔뻔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보는 게 아니에요. 날 보면 근처도 못 가요. 근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시고? 예수님. 예수님 보시고 나올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로마 황제 숭배 속에서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핍박의 바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꼭 죽을 것만 같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 견딜 것 같아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이 핍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내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은혜의 보좌라고 하였은지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의 핍박이 아무리 심하고 두려움과 혼란이 계속된다 하여도 뭐만 있으면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만 나갈 수만 있다면,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만 한다면 살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왜 사도 요한이 그냥 일반적인 인사,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그냥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 것이다, 샬롬, 그렇게 인사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헬라 사람들도 카리스, 은혜로 인사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들은 에이레네,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에이레네, 은혜와 평강으로. 이게 일반적인, 여러분 헬라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과연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상투적인 관용어구처럼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왜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일곱 영의 완전한 영 되시는 그 성령님,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시고 그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예수님, 그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것. 여러분, 듣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감동이에요. 아, 이게 일반적인 인사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지식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이길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그건 다 알아요. 그냥 성령님, 교회 조금 다녀도 들은 게 있어요. 그냥 예수님 왜 몰라요? 알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제국은 요동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권력이 바뀌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는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말하기가 꺼릴 정도로 많은 갈등이, 혼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전제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 어떤 권력이나 정부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해요. 거기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영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진짜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떨어요. 장례식장 가보셨죠? 다 엉엉 울고 난리예요.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벌 떱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망한 내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통을 치고 있어요. 왜 그가 호통을 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이야기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요. 누가 더 조금 오래 사느냐, 적게 사느냐, 짧게 사느냐 일 뿐이지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0년, 20년 후에 죽을,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죽음은 올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거예요. 우리를 나라 삼으셨어요.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어요. 이제는 뻔뻔하게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 그런 예화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제 방이 이제 3층에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넓어졌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근데 제 방에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제 방에 들어오는 게 조금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노크를 똑똑하고 목사님 계세요 하고 들어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딱 한 놈, 그 놈은 그런 게 없어요. 조금 했을 때. 요즘은 나보기가 별로 안 좋아서 잘 안 들어오는데 조금 했을 때. 그 놈은요 너무 뻔뻔하게 들어와요. 노크도 안 해요. 그냥 문 열고 아빠 그러면서 들어와요. 왜요? 그게 자녀예요.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특권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자리가 우리 하나님 계신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 이 은혜와 평강,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이런 하나님이신가 봐, 그게 아니라 정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인사말이 되게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은혜와 진리,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 이 한 주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고요, 우리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주님 오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오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예배 후에 우리 유치부실 짐을 좀 날라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수고롭지만 남전도 회원들, 또 우리 남자 청년들 좀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 그냥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삽니다.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김윤찬 집사님 가정에 평안 주시고 그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찬양으로 인도한 우리 학생의 학생들 지혜와 총명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역사 위로 충만케 하심이 은혜와 평강 한 주간 동안
누리길 소망합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돌아가는 천산의 온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